지난주 주신 말씀 어떻게 인도받으셨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기억나시죠? 여러분은 알곡이 분명한데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가라지가 있다고 한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사단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걸 막 뽑아내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알고 계시다. 그냥 놔두면 마지막 추수 때 이미 다 구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을 관리하고 또 알곡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의 흑암 나부두란 말이냐? 예.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주께서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 그러면요 우리가 마귀가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막 외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중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가 꼭 잊지 않을 게 뭐냐? 말씀 따라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명백한 안내서가 필요해요. 뭐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하나 산다든지 무슨 핸드폰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보면 반드시 거기에 이것을 조작하는 안내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면 어떻게 조작하면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안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축복되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큰 삶의 축복을 또 누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질문을 하는 중에 답을 얻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문제집을 가진 학생처럼요.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뭐라고 답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인생의 완벽한 지침서예요. 제가 어제도 주례를 하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제가 다른 제 개인의 경험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을 얘기한들 그건 좀씩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전달했어요. 근데 뭐 저도 주례사를 기억하라고 하면 전혀 하지 못하듯이 아마 우리 신혼 그 부부 좀 기억 하나도 안 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단어라도 혹 딱 각인되는 게 있었다면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다 있어요. 성경에는 얼마나 오묘하냐면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 기간도 다 정해놨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30일을 하고 여자를 낳으면 60일을 하라. 이렇게 기간도 딱 정해놨습니다. 성경 보면 다 나와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지침서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 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는 데 빠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벽하게 축복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희호애락이 여기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걸 다 담아놨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비밀도 이 안에 다 있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물론 성경은 사람이 썼죠. 그러나 그 사람을 주의 성령이 감동하여 기록하겠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요, 성경을 가리켜서 특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정확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꿈꾸면서요? 뭐 체험하면서요? 뭐 들어서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정확히 해놨어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를 통하여 너는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부분을 애매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애매하다는 분들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다. 말씀이 이게 약해서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막 가슴이 뭐 강하고 돌덩이 같은 사람도 어떤 말도 그 사람을 바꿔낼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만 들어가면 바뀌어요. 이제 문제는 말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관건이지. 제게 마음의 빗장을 꽉 닫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의 전도자들이 이렇게 노력도 하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왜 우리가 전도 전에 기도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도록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어. 그거를 열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인생이 변하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하게 돼 있어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 아이들은 압니다. 저를 알아요. 그 며칠 전에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옛날에 아빠는 잘 던졌대. 난 기억이 없어. 원래 안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니까. 잘 던졌더라고. 근데 요즘은 거의 안 던진대.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요즘은 던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화가 나면 뭐 이렇게 툭툭 던졌던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들어오면서 던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던집니까? 던질 이유도 없고 던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절대 안 변해요. 사람은. 여러분이 사람을 붙잡고 막 하루 종일 떠들어보세요. 왜 이러냐 이러냐. 절대 안 변해요. 더 반발만 심하고 반항만 하지. 말씀이 들어가면 알아서 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떻게 말씀을 들 건가? 그것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강도를 변하여 전도자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살인자를 바꿔서 하나님의 한 시대에 전도자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렇게 철없던 사람이 말씀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무능했던 사람 말씀 들어가면 유능해집니다. 무기력했던 사람 말씀 들어가면 힘이 나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를 한 이유는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건 안타까운 표현이거든요. 내가 어떻게든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교인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 11조 하라는지 뭐 이런 건 교회 나오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반드시 성경은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할까요? 90% 이상은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불신자들이잖아요. 성경 말 같지도 않아요. 뭐 이건 신화 같아요. 전설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막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냥 써놓은 이야기 같아요. 왜 그러느냐?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지 않아서 구원의 세계를 이해 안 됐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이공대를 이렇게 대학을 다니니까 저번에 한번 이렇게 책상을 치다가 수학 관련된 책을 이렇게 있길래 꺼내서 봤어요. 전부 다 무슨 기호로만 돼 있더라고. 하나도 모르겠대. 야, 이런 거를 읽고 이해하고 푼다는 게 좀 신기한 거예요. 야, 이렇게도 그 책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수학 기호와 하얀 종이, 그거 외에는 모르겠더라.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배운 사람은 보면, 이게 뭐다, 이렇게 알겠죠.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영어 책으로 된 거 보면, 그냥 일단, 영어구나. 이 영어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림이 그려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게 답니다. 근데 영어를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런 얘기구나. 압니다.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자꾸 사진 찍으라는 줄 알고 찍을 수도 있어요. 뭐 동그랗게 뭐 해놓으면. 이게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느냐?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가 깜깜한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책 줘보세요. 아무리 재밌는 것도. 재밌습니까? 하나도 못 읽는데 들고 다니면서 아이고 재밌어 이럽니까? 그건 정신문제 있는 거지. 그건 약간 미친 거지. 성경을 영적으로 하나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성경은 너무 재밌어. 그 이상한 거지 그게. 재미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재미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언제 재밌어지느냐? 글이 이해됐을 때. 영어가 이런 거구나. 이거 너무 재밌네. 그런 건 재밌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읽어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그때부터 말씀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막 꿀송이 같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 말이 정말 너무 적절해요. 꿀송이 같이 달도다. 이렇게 완벽하구나. 요렇게만 산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고 꿀송이처럼 달죠.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답답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데 답이 막 보이면 어때요? 여러분. 꿀송이 같지 않아요? 수학 공부를 잘 해놓은데 어느 날 시험을 봤어. 근데 다 아는 문제 나왔어. 시험 보는 게 꿀송이 같이 달지. 근데 문제집을 탁 폈어. 하나도 몰라. 뭐 같아요? 쓸개를 먹은 것처럼 씁쓸하지. 그 차이예요. 아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이잖아요. 좀 말씀이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설교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하다. 그 영적인 세계가 민감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영적인 세계가 둔해진 거예요. 그건 뭐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예민한 것만큼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비군 훈련할 때요. 강사들이 와서 주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비군 훈련할 때? 인생은 다 잡니다. 군인들은 하면 군인 정신을 하면 다 잡니다. 근데 딱 강사가 내가 연애할 때 그렇죠. 눈들이 딱 바짝바짝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돈은 이렇게 벌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합니다. 관심 분야니까. 그럼 막 조는 사람이 피곤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관심이 없어요.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졸음이 오는 거예요. 예비군들도 다 자잖아요. 그게 딱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부세요. 여러분 막 너무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습니까? 그러지는 않거든요. 내 영이 막 살아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딱 은혜로 딱 받으면 인생을 막 힘을 나가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확 여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탁 내려놓고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또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도록 내 영혼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기도 평소에 잘 안 하잖아요. 이때라도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일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 인생에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잘 안 들리고 피곤하다. 그분은 아예 본격적으로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좀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집중 기도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옆에서 누가 막 깨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그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하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해도 복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 이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이게 무슨 말을 듣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엄격길에 이렇게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인생이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휴가 갔다 와서 군인인데 휴가 갔다 와서 저기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시외버스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중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허 젊은이, 이 사람이 군대 이제 말년 휴가인데, 어허 젊은이, 자네는 평생에 절을 한번 지어야 되겠네. 이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절을 져야 복 받는 줄 알고 온 돈만 생기면 재산만 절 짓는 거예요. 절. 그러다 망했어요. 그 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냐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은 묘해요. 어떤 말을 듣느냐고 무서워요. 그게 전에는 내가 이게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도요, 계속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하나도 안 무서워 보일 수도 있고요.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계속 얘기를 들으면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모든 행동도 어떤 메시지가 드냐에 따라 좌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약에 이걸 주야로 묵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조금만 집중한다 하시더만 우리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축복이,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장로님이 이렇게 주일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예수한 교회인가요? 이렇게 치면 그냥 뜹니다. 동영상은 아니고 음성만. 한번 이렇게 수시로 좀 이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 말씀 잘 안 듣는 분들은 일단은 습관부터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내 인생에 늘 축복이 내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를 네게 알게니 할 때 그 알게 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왜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말씀임을 자세히 설명하셨느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를 말하고자 기록됐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핵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해 가고 모든 응답은 탄생 이후에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록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다 낙심합니다. 그때 이제 오늘 누가복음 그 24장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낙심했던 두 제자가 투덜투덜 고향을 향해 가다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이제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이 제자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웠던 마음이 더 차가워지면 곤란해요. 마음이 뜨거워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대, 목사님 예배들만 드리면 더 이렇게 힘이 빠진다고. 글쎄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일단 병원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건강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건. 그래서 빨리 진찰을 받아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힘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 중에 33절로 34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비유로 31절에 또 비유로 이게 무슨 말이죠? 또 비유로가 뭐예요? 왜 또 비유로가 했을까요? 여러분이 친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또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를 8개를 해요. 제가 볼 땐 참 길게 하죠. 제가 설교가 왜 길어지느냐.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빨리 끝나려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조는 분이 있으면 제 설교가 길어져. 저도 모르게. 왜냐면 그분도 들어야 되니까. 그분 듣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길어지더라고요. 또 비유로 말했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여자에게만 해당된 말인가? 여자가 가로소 말에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한 분도 있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야, 정말 이건 참 특이한 해석도 있구나. 이런 말은 아니죠. 그때 당시 음식을 주로 여자들이 만들었으니까. 그게 비유면 비유.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룩의 핵심이죠. 왜 비유의 말씀하셨느냐?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어. 그거를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한 게 비유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 왜 유대인은 천국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천국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천국과 달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간혹요,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서 그래요.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들으면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전제 조건을 하고 듣고 있는데 안 맞아. 그럼 너무 어렵죠.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계속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냐? 그들은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고 정치적으로 강대국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그 안에 아주 풍요로운 국가를 이루고 사는 것을 이상적인 천국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게 유대인이 생각한 천국 개념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의 천국 개념이 강했어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팔복? 사람들이 고정관념 속에 복하면은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면서 복에 대한 개념이 이미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축복을 받으라 하면요,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복하고 예수님만 복하고, 그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복 개념을 확 뒤집어 버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구원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적 저주와 재앙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됐어요. 그게 인간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창조됐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 물고기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생선이 돼요. 그때부터는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물속에서 만나면 상어. 여러분, 물속에서 상어 안 만나봤죠? 물속에서 상어를 만나면 일단 마치 호랑이를 육지에서 만난 것처럼 딱 기가 죽는다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무서움에 떤데. 물속에 있으면 상어는요, 무적입니다. 근데 그 상어를 잡아가지고 물 밖에 딱 내놔. 그때부터 생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칼 갖고 와서 이렇게 쑥 썰어가지고 이렇게 요리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물 밖에 나오는 상어는 아무 효과가, 힘도 없어요.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창조했어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 행복하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방법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이 없냐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이 많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난 것처럼, 나무가 북쪽에서 뿌리가 뽑아진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래도 나름대로 흙 조금 속에 있네. 꽃꽂이 같은 건요, 딱 잘라가지고 놓으면 예쁘죠. 그러나 이미 그건 죽은 꽃이에요. 그 화려하지만 죽은 거라니까. 조금 있으면 그건 시들어서 버려야 돼.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도 밑둥을 뚝 잘라놓으면 당장은 싱싱해 보이고 괜찮아. 그러나 그건 죽은 나무예요.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뭔가 해놓고 성공한 것 같고 이룬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그때 죽었던 존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에 행복이 오지 않아요.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나무가 다시 땅속에 뿌리를 들이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물고기가 스스로 자기가 물속에 갑니까? 못 가잖아요. 상어가 물속에는 그렇게 엄청난 힘을 해도 스스로 막 자기가 지느러미를 막 하면서 물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누군가가 들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나무가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고 그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나무도 자기가 스스로 뿌리를 막 땅속에 못 넣잖아요. 누군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인간이 똑같아요. 인간이 그렇게 똘똘해도 그렇게 뛰어나도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 순간부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요 구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구원이 이해 안 되는 사람에게 아무리 구원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다른 구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런 거거든요. 축복? 그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로마가 우리나라를 떠나는 거야. 그게 축복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죽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비유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한 그리스도도 달라졌어요. 원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분리시키게 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어떤 그리스도를 이해했느냐? 이런 이 그리스도를 이해했어요. 우리를 이 로마라는 학정에서 해방시키는 사람. 마치 정치적인 영웅 같은 사람을 기다렸어요. 백말 타고 오는 영웅을 기다렸어요. 그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런 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라는 저 시골 동네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게 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생각을 못했어요. 계속 백말 탄 왕자를 기다린 거지. 그게 예수님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에이, 네 애비도 알고 네 형제들도 안다. 뭐 목수의 자식 아들이 무슨.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에이그 마귀에게 바알세부를 이용해가지고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이지. 모든 걸 왜곡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못하. 그래서 뭐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아. 내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해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아.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많은 역사를 해도 믿지 못하고 많은 메시지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이 얼마나 오늘날로 표현하면 깝깝했겠습니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비유로 말씀. 여러분 말씀을 알아듣는 것 자체가 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건 몸부림치고 뭐 하는 걸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요 종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 착하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기본이 아닙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성실해야죠. 불성실한 사람이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래야만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뭐라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되죠. 답답한 거죠. 내가 이번에 어떤 분 하나 만나가지고 당신의 운명을 바꾸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라.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보고.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세상에 이거부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당신이 매일 10사람씩
돌봐줘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더 어렵지. 어렵긴 그게 훨씬 어렵죠. 그게 더 쉽나? 나는 믿는 게 훨씬 쉽던데.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네요. 예수님이 와서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그때서 유대인 중에 일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래 놓고 생각하는 게 꼭 멍청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분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좀 권력 좀 누려야 되겠네. 요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으로 세우래. 예수님이, 또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아예 산으로 도망가버려요. 예수님이 도망간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도망갔어요. 가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못 알아듣지 않으면 저도 도망가고 싶더라고. 어디 가야지. 나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내 머리가 쥐나겠다 싶어가지고.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그 자리에 피하고 싶고. 예수님 마음이 그만큼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왜 사람들이 못 알았냐면 자기의 편견, 체질, 선입관, 굴레 이게 너무 많아.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다. 창세기 3장 문제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거기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온 거예요. 근원으로 타고 들어가면. 그 창세기 3장이 이해되어야 그리스도가 이해돼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야 천국이 이해돼요. 천국이 이해되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룩같이라는 말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누룩같이란 말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방식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누룩같이가 아니에요. 마치 무슨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영웅이 일어나서 군대를 누리고 쫙 다가와서 모든 걸 쫙 정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선포하는 식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누룩처럼 조용히 얼마나 달라요 개념이. 유대인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 왜 이 누룩처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누룩이 뭐죠? 누룩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발효제예요, 발효제. 아시죠? 빵을 부풀게 하고 뭐 이렇게 발효제입니다. 다른 말로 효모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을 때 예수님은 단어를 쓸 때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은 단어를 쓰실 때요 그냥 쓰지 않으셔요. 그게 굉장히 많은 걸 복합적인 의미를 담은 걸 이렇게 쓰십니다. 누룩이 담는 의미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조용히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조용히. 표시나지 않게.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밀가루는 보여도 누룩은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보이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이 무너지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게 막 떠벌리고 막 소리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예수 천당 지옥 불신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조용히 복음 넣어야 돼요. 그래 초대교회는 이걸 잘했어요. 조용히.
예루살렘에서 떠버리고 다녔다. 복음 전하기 전에 다 죽어요. 초대교회는 조용히 했어요. 그래서 3천 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조용입니다. 드러내면 안 돼요. 모슬렘 가서 전도할 때 지난번에 김성일이라는 분이 순교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막 그게 조용히 안 해서 그래요. 막 떠벌리고 다녀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조용히 해야 되는 겁니다. 표신하지 않아야 돼요. 생명운동은 조용히 시작될 수 있어요. 흑암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흑암도 보통이 아닙니다. 사단도 이 전략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아주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사단은 완전히 구단인데 사단은 지금 이 흑암의 세력은 지금 세상을 장악하는 게 완전 구단인데 우리는 이제 뭐 초단 뭐 이렇게 백띠 이렇게 뭐 흰띠 맨 수준에서 막 한다?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 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표신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해야만이 세워지는 나라예요. 다른 거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복음이 들어와야. 아멘. 내 가정도 복음이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내 직장,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이 나라, 이 민족,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돼요. 전 저 북한이 통일되는 거, 북한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그래야 무너져요. 다른 방법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조용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효모라는 것 자체는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발효제, 그건 살아있어요. 죽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복음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딱 복음을 딱 던져 넣으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큰 힘이 있겠냐? 여기서 속아요.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조용히 가루 소마를 다 발효시켰다는 거예요. 다 변화시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복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게 뭐 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리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게 이 민족을 싹 바꿔버렸어요. 엄청난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 지금 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몇 분씩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건 작은 일이고 그 뭐 하나 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 민족을 바꿔낼 겁니다.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북한의 지하 성도가 24만이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복음을 넣어주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억압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향한테 연병을 터뜨리는 자 같다고 그랬어요. 연병을 터뜨리는 자. 세균을 버뜨리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의 복음운동이 그렇게 확산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넣을 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으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요, 얼마나 불신앙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악한지 절대로 안 변할 겁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복음을 넣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이 사람은 안 변해. 천만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 보세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변할 힘이 있어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알았던 사람, 그들이 전도자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입니다. 자기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신분으로 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 이후에 애굽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한 사람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요셉이 뛰어나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요셉 안에 있는 복음이 뛰어난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요셉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로마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120문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의 그 무리들은 정말 작은 효모 같은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들이 250년 만에 로마의 강대국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시간의 문제지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게 된다 안 된다 자꾸 지금 상황만 봐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효모 자체는 발효시키는 일이 그의 주 사명이에요. 그거는 그냥 놔둬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 자체는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뭐 이렇게 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여기다 뭐 힘을 더 실어주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말씀 자체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누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막 대단한 영웅이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을 바꾸고 막 그렇게 해서 바꿔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조용히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그게 나중에요. 로마 자체를 그냥 스스로 붕괴시켜버리는 바꿔버리는 게 돼야 되잖아요. 물리적인 것은 잠깐은 가능한 것 같으나 문제가 또 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내가 강압적으로 막 설득해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막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그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한두 번은 쫓아올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른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자꾸 강압을 하려고 하거나 막 억지로 하려고 하고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운 건데요. 따라오세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는 부담 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누룩도 안 넣고서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러면 썩어요. 그거는 이렇게 발효되는 게 아니라 썩어. 그렇잖아요. 밀가루 소말에 누룩도 안 넣고 위가 안 변하냐. 변하기 변하지. 나중엔 발효되는 게 아니라 썩는 거지. 복음을 넣어야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밀가루에 복음이 이 누룩이 들어가야 그게 발효가 되는 거지. 애들은 밀가루 썩어요. 나중에 벌레 생기고. 말씀도 안 넣어놓고 변화되길 바라는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꾸 넣어줘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자꾸 제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오직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안 변화시키고는 말씀이 할 것이다. 단지 내가 이분에게 말씀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 요즘 우리가 몇 분이 모여가지고 300명에게 복음을 좀 제시해보자.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서말이라고 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한번 접할 수 있도록 해줄까?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딱 맞게 넣어보시면 돼요. 누가가 데오빌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의사인 누가가 법관인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위치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편견과 부담감을 싹 없애면서 복음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하다 생각한 것이 서신을 쓴 거죠.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 선생님 수준 있게 썼죠. 그게 누가복음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두 서신을 써서 보낸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지요. 그걸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대박 하면 안 돼요. 그게 로마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세계를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넣어줄까? 그 나머지는 주께서 하실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넣을 것이냐? 요건 고민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면에서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장 조용히 파고드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조용히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현장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몸부림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눈물 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그것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되게끔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난번 설교처럼 겨자씨처럼 보이고 누룩처럼 그 자체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착각해요. 아닙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용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속지 않길 바랍니다. 뭔가 막 사람들이 북작북작하고 막 이래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착각이 아니에요. 조용히 되는 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더 큰 응답이 와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요, 전도를 한다고 했던 누구를 한다 할 때 막 뭔가 막 하는 것처럼 표현할 때보다는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게 해줘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누룩이 들어가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떠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